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독촉을 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이고 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물 위로 걸었는데 다시 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고프고 목말라 하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시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독촉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유대 민족들에게 그러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시고 나면 자기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왕 밑에서 한 자리씩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공경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지만 예수님 밑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몸소 떼면서 나눠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역시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하고 우쭐거렸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거죠. 거기서 날이 저물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깜깜합니다. 원래 그쪽 지방의 그 날씨 또 바람 어떤 기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산이 있고 호수가 있는데 낮에는 산에서 호수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또 밤에는 호수에서 반대되는 산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호수 위에 떠서 쭉 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큰 기적과 이사를 경험을 하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들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갑자기 찾아온 풍랑, 이런 고난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굉장한 두려움에 제자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당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하나는 돌도로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두 번째는 마귀가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몸을 던져라 그랬더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해서 마귀를 세 번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을 제자들과 또 많은 군중들에게 하셨죠. 우리도 이렇게 말로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학교 다니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여러 단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에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모이기도 하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런 것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딱 한마디로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의 미혹이고 유혹이죠.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늘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저절로 주어진 것들, 세상에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을 시험을 하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에게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자꾸 미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서 분별하지 않으면 자꾸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돈맛 들여서 공부는 뒷전이 되고 여러 알바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는 곳, 가는 곳,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겸손해야 되고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유혹에서 사실상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을 이겨내면 더 큰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헬라어의 가게 하시고의 의미는 인도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게 하신 것은 너희들끼리 그냥 알아서 가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서서 인도하시다 하는 의미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가게 하시고의 원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셉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이고, 다니엘도 노예가 돼서 잡혀갔었고, 다윗도 역시나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지목을 받았지만 10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 고난을 겪고 또 이웃 나라에 가서 바보 노릇까지 하면서 몸을 숨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함께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각각 지금 인생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를 놔서는 안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 나라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난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 험난한 고통,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낮에는 산에서 호수로 바람이 불고 또 밤에는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호수에서 산으로 불게 되는데, 그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배 위의 제자들의 눈에 저 멀리서 유령 같은 어떤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그 험난한 풍랑 가운데 어떻게 제자들의 귀에 들려올까? 바람도 풍랑도 모든 자연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일단 순종을 해서 가라 하시니 우리가 가겠습니다 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됐죠.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갔지만 풍랑의 고난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3살 정도 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는 상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 나이 많은 노아가 평평한 들판, 평지도 아니고 산 저 중턱에서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신 대로 만들라고 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대든 게 아니라 일단 순종했어. 순종하고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냥 배를 만들었을 때 순조롭게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이야기된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산 중턱에 비도 오지 않는 그곳에 산 중턱에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이슈거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마 한 사람도 여기에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저 노인네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산 중턱에다 배를 만든다. 세상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타야만 구원하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노아를 조롱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 놀라 떨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똑같습니다. 풍랑 같은 사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주님께 향한 그 시선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풍랑이 이는 그 호수에 발을 딛고 주님께로 물 위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걷다가 금방 물에 빠집니다. 기적이 일어났지만 오래 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위에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걷다가 금방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도 풍랑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해도 우리가 풍랑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3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와서도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에서 싸움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전화통화하다가 언성 높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믿음으로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행해도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가다가 풍랑이 있는 호수를 바라보고 강한 바람을 느끼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시류, 세상의 바람, 세상에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미혹의 시선을 돌리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세상의 미혹에 빠지게 되고 무서워지고 결국 풍랑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서 물 위를 걸어야 되는데 세상의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하면 결국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주님께만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120세의 모세가 죽자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제가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 어려움, 또 오해,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어떤 불편한 것들, 또 경제적인 문제, 억압받고 우겨싸움 당하는 어떤 이런 것들 통해서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풍랑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에 빠지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했어도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적진에 있는 골리앗 장군을 대상으로 싸우려고 앞으로 나서게 되죠. 그 다윗 뒤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겠습니까? 안 될 거야. 저 어린 다윗이 저렇게 큰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겠어? 저거 무모한 짓이야.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하고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극구 만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우리보다 크고 어렵고 넘기 힘든 여러 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날 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를 의지하고 나가면 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의지해서 혹시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어디에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이 대입시험을 보고 또는 대학교의 어떤 면접을 보고 이럴 때도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것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나에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 알 수 없으니 내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럼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지만 순종하는 가운데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주님께서 가게 하셨기 때문에,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어떠한 풍랑, 험한 고난 이런 것들을 만나고 부딪히게 되더라도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지식, 경험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